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참으로 기업 물을 자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그와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룻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오미에게 6박의 보리를 건네주면서 보냅니다. 이때 나오미는 드디어 룻의 이 보아스의 마음을 알아차리죠. 바로 6은 완전수거든요. 인간의 최선을 다한 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너를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을 거다, 쉬지 않을 거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사야와 시편 말씀, 출애굽기의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10번째 말씀인데요. 바로 제목은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업을 물으려면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능력자여야 돼요. 세 번째는 기꺼이 물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 친족이 오고 있어요. 친족을 만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보아스의 일하심, 주님의 열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모든 회의를 하는 곳이었어요. 성문은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일을 보는 높은 곳이란 의미가 있잖아요. 성문에서 그 위에 이 구릉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아주 중요한 현안들을 얘기했는데 그 성문으로 올라간 거예요. 보아스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앉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이 마침이란 단어는 이 룻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 또 뭐가 있죠? 우연히 마침 갔더니 거기가 보아스의 땅이었고, 우연히 갔더니 거기에 보아스가 왔고. 자, 룻기의 마침과 우연히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이 마침이라는 시간은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하다라는 것을 대강이라고 하는 의미로 혹시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냥 적절하게 해. 그렇죠? 그건 적당이겠죠? 적절은 부족함도 더함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룻기에는 처음엔 고난이 왔죠.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의 일장은 장례식에서 시작되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잔치로 가고 있어요. 식사를 가고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시간에 2개가 있다는 것.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오늘 24의 시간. 내 나이 지금 40, 50, 60, 70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를 가진 인간은 그 이상 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침, 우연히 거기 올라갔는데 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룻기의 또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이때도 지나갈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드디어 룻에게 이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하죠? 아무개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아무개요. 이 아무개란 말은 이름을 내지 않지만 영어로는요, Mr. So and so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주 재밌는 말인데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냥 아무개요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을 물을 친족인 사람은 세상을 의미하고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룻기에 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룻기에는 혐오 혹은 극단 혹은 뒷담화 혹은 비난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룻이 처음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이것은 뒷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룻께는 절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아스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기를 세마는 그야말로 아무개입니다.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룻기에서 보아스는 이 사람을 혐오하거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가 가로되, 이 구절은요, 순적히라고 하는 단어, 바로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 상대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 자기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나오는 순적히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침,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필연, 이런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냥 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있어요. 오늘 이 프로를 보시는 분도 그냥 내가 우연하게 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날 때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이 넓은 서울에서, 그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보아스는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성읍 장로 10명입니다. 자, 보아스는 기업물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명만 부르질 않아요. 이것이 보아스의 인품이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거니까 내가 룻을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절차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보아스의 행하는 것이 참으로 순적히 하는구나, 적절히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마음대로 하고 자기 스타일로 하게 되면 일은 성취되지만 사람들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일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일도 사람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우린 때로 일에 한번 딱 이 필이 꽂히면은 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운 말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여기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이름을 다 적는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모든 과정을 성읍장로 10명,
이 모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주민들을 대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룻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책 하나 소개할게요.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너무 제목이 좀 아프지요. 2000년 밀레니엄을 시작하면서 풀러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이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쓴 당시의 무례한 기독교는 너무도 많은 충격을 줬어요.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 교양.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으면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소제목이 뭐냐면 분열되는 세상, 분열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은요. 교회들이 너무 많이 깨지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오늘 아마 이렇게 같이 애청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섬겼던 교회가 깨지거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그 일을 받던 자녀들은 나는 그런 교회 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과 아픔을 당하고 있나요? 이 소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분열시키는 세상, 분열시키는 교회. 오늘 교회의 사명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거기 나오는 책 하나의 제목을 한번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시켜 볼게요.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는 달랐다. 혹이라도 있을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 민감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대해 과민할 정도로 조심스러워했다. 그들은 교회의 안과 밖을 향하여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 불신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직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희는 마귀야. 너희는 나하고 안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한 기독교의 이 마우어 교수는요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다 불신자예요. 근데 제가 영적 공격을 당해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일단 살아내라. 그들과 대적을 하고 당신은 교회 안 나가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마귀네 라고 하는 획일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가족 공동체도 깨지게 되고 나중에는 전도할 시간도 있게 됩니다. 먼저는 당신은 선교사다. 선교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불신의 가정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성문으로 올려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씨입니다. 그들의 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희에게 말하여 알게 하라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이미 이 세상은 공중권세 붙잡은 자의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기업을 물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무개가 자기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세 많은 자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줄 것 같지. 내가 룻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다 나에게 와
라고 하지만 이는 세많은 자예요. 이는 숫자예요. 이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지막의 문제는 뭐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문제였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군가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셈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물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놀랍게도 고엘 제도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거라는 말은 뭐냐 하면 룻도 데려가는데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너가 모든 재산을 이 자식 고인의 이름으로 줘야 된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야. 그냥 물으는 게 아니야. 네가 물을 수 있다고? 겉으로 그 땅이 좋으니까 물을 수 있다고? 아니 룻이 마음에 탐하니까 물을 수 있다고? 아니야. 너가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유업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돼.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 설명을 하자 이 아무개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고엘 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보아스처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교실이 참 좋은 거는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고 있는가 질문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보아스처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정백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도 슬프게도 오늘날 이 땅에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단에 있었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때론 자녀들이 거기 있는데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몰라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은 이단들이 와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우리 성경 교실같이 좋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보세요. 고엘 제도의 의미. 이 고엘 제도는 기업 무르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 무르는 거. 무르는 것. 이건 뭐죠?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말씀, 성경을 에피소드나 인물 중심이 아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구속세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을 가질 때 그는 아무개에게 너가 물을 수 있냐? 그는 못 물으거든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네. 성경을 잡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5손가락으로 잡잖아요. 한 손가락으로 잡을 수 없어요. 성경을 놓치지요. 5손가락이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5가지.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기. 물론 순서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또 귀로 듣고 계속되는 거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성경 교실을 통하여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진 거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그 여정들이 있죠. 세상의 책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도우세요. 들리게 하고 읽을 때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연구란 것은 우리가 막 복잡하게 막 박사 논문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 말씀이 어떠한 거 바로 상고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암송. 이 암송은 너무도 소중해요. 암송은 어둘 암자에다가 노래 송자거든요. 뭐냐면 어두울 때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앞이 깜깜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동안 내가 외웠던 말씀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하나 암송되는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애청자 여러분도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 저는 묵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5가지 손가락에서 첫 번째 뭐죠?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연구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리고 이것이 모아지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보아스는 드디어 이 아무개에게 네가 물어라 라고 했더니 아무개가 자기가 물으겠다고 했는데 어떤지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손해보면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지만 마귀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 물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관통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신약은 구약의 성취.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룻기를 관통하는 기업 물음.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는 교회론이거든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부르심, 기업을 가만히 봐보세요. 자,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예요. 예, 성도예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 에크가 밖에서 주님이 우리를 타력 종교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안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자력 종교거든요.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나를, 딴 길로 가는 나를 밖에서 칼레오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력 종교인 기독교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사람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멈추게 하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주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이 찬양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에클레시아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3절에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밖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아스의 말씀이 이어지는
보아스가 구원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아스는 우리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분이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기업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이루시는 완벽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내용 또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를 확인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 드디어 어떨까요? 드디어 기업을 무르는 장면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마지막 피날레로 가게 됩니다. 기업을 무르게 되고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